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사도적 사역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는 앨런 허시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5Q, 선교적 교회의 5가지 DNA라는 책이 있어요. 코비드-19,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제 가까운 지인 선교사님께서 이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하고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명을 받게 되었어요. 책을 보면서 그렇지, 바로 이렇지 하면서 감명을 받고 책을 본 이후에 이 책이 출판된 또 그 출판사의 대표분이 또 가까운 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한참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5Q라는 책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고 조직의 혁신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메시지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 가운데 혁신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됐던 편견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부분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보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인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를 나타내는 5Q, 5Q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5Q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여러분 지능 지수가 뭐죠? IQ잖아요. 그리고 감성 지수가 EQ, 또 이제 사회성 지수가 SQ에서 착안한 건데 교회의 5가지 DNA를 이 지수로 나타낸 이 저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5Q 모델은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인 사도가 첫 글자가 뭐죠? 네, A입니다. 네, 선지자가 뭐죠? P. 네, 전도자는요, 복음 전도자. E입니다. 또 목자는 셰퍼드로 S, 그리고 교사는 T. 그래서 이 5가지 역할을 뜻해요. 그래서 이들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APEST 유형으로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건강한 선교적 교회는 직분과 기능이 총체적으로 재결합된 모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DNA가 교회나 조직 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계속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조금 설명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읽은 부분을 조금만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61페이지인데요. 선교학자인 데럴 구더의 서평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도적 기능의 회복이다. 여러분, 무엇의 회복이라고요? 네, 사도적 기능의 회복이 선교적 교회론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소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대리인이 되어야 하며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소명을 증명하는 일과 관련되어야 한다. 또 선교학자 헨드리 크레이머의 글도 인용합니다. 교회는 그 부르심의 본질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적 몸된 교회이고 사도적인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으로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졌음을 의미한다. 즉 교회는 세상 전체에 알려야 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는 기독교와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교회가 선교적인 부르심, 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기독교와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는 또 신학자를 알고 계신가요? 에밀 브루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이 늘 타올라야만 존재하듯이, 앞에서 또 말하고 계시는데요, 교회는 선교적일 때, 즉 사도적일 때 교회다울 수 있다. 교회가 선교함으로 인해서 존재한다라고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의 사도적 측면이 에밀 브루너의 말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들이 얘기한 것은 사도적 측면, 즉 보냄받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가 교회의 목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명에 따르고자 하면 사도적인 기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은 교회가 선교적 소명에 충실하도록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추진력이다. 사도성이 뭐라고요? 추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5가지 사역의 은사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은사는 이 5가지 사역의 직임들,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여러분, 이 사역의 은사는 이런 직임에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임 사역자에게, 전임 사역자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안에 이런 사역의 은사가 내주합니다. 물론 이 5Q에서는, 엘레너시의 5Q에서는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이런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고 복음 전도자적이고 목사적이고 교사적인 기능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뭐 그런 양적인 측면들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떠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을 제외한 모든 사역의 직임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 목사와 교사의 직임만이 교회 안에서는 작동된다고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신학자들은, 어떠한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직임들을 제하셨다거나 교회는 이러한 사역의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잖아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제외하셨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으니.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의 5가지 직임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사역의 은사 모두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사역의 은사들은 그들의 기능함에 있어서 결코 서로 단절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5가지 사역의 은사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기능을 여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이 교회의 사도적
기능과 사역을 조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사도적 사역, 사도적 기능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5가지 DNA 중에 하나인 사도적인 기능, 또 선지자적인 기능이 교회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도적인 기능들, 선지자적인 기능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교리적이고 또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 장애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오짐죽임 중에 3가지인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수용하고 믿고 있습니다. 대개 교회들이 이런 목사적인 기름 부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뭔가 지배적 우위를 점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목사적인 기름 부음이 그런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리더십들은, 목회자들은 목양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학교들이 있지만 또 미주나 많은 다른 대륙의 성경학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더십들이, 신학생들이, 성경학교에 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목사들과 행정가들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침 받고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경학교들과 신학교들이 이렇게 전직 목사나 교사나 행정관리자나, 물론 신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이 보통 목사적인 사고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오중직임들이 회복되어야 때 교회가 교회다움, 사도적인 기능들을, 선교적인 기능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목회적인, 목사 중심적인 목회적 사고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면 회중들은 그냥 목양만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회중들의 필요에 따라 목사님들은 그러면 무엇인가 사역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부분의 회중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냥 돌봐주고 나를 목양해주고. 제가 예전에 코로나 막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에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도 만나고, 그곳에서 또 뉴욕이죠. 그 지역에서 열심히 또 그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목양을 원합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기능들만 계속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서, 그 지역 가운데 계속 어떻게 보면 뭔가 이어져 왔다라고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타국에서 현지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전문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도 영역 그 이상으로 뭔가 그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그냥 어렵다는 그런 저는 고백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목양적인 것만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나를 돌봐주고. 근데 맞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사랑으로 유모와 같이 돌보고 양육하고 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목양적인 기능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기능, 선지자적인 기능, 교회의 5가지 기능 가운데서 목양적인 기능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보게 된 것은 전 세계 가운데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환이라면, 많은 리더십들이, 단지 목양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부르심을 느끼게 되어서 사역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이제 깨달았어요. 단지 목양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 안에 5가지 기능이 있듯이 나의 부르심도 단지 목사적인 기능을, 직임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직임이 나에게 있구나, 교회가 사도적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 선교만이 선교라고 생각했었던 국내 일부 목회자들을, 또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재배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된 선교사님들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이 무수히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300만 명에 가까운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구나, 국내에서 그 이주민과 유학생 대상으로, 왜냐하면 타문화 선교사님들은, 해외 선교사님들은, 타문화 선교사님들은 이미 타문화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반응하고 적응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온 이주민,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사역들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서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개척되어지는 것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기능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목회자분들은 오랜 기간 이런 목사적인 환경 가운데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역지 교회에서 목양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제가 만났던 목회자님들, 젊은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너무 귀해요. 이분들이 굉장히 사역적인 패러다임도 경험해왔고 또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간증하지만 사역의 전환에 대해서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기를 원하든가,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충분히 그분과 얘기하고 대화 나누어 보면 이런 오중직임 안에서 사도적인 기능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척하고 또한 선교하고 또 기업가적인 이런 정신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부르심이 분명히 보이는데 주저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현실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고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분을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격려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우리 이현아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그거였죠. 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생각과 의지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의 전환들이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계속적으로 젊은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제가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도적 기능을 회복하고 선교적으로 사역을 이동하는 것은 단지 교회의 리더십, 리더들만 그런 기능을 회복하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 회중 전체가 함께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었잖아요. 이제 주님은 이 안전지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회중들만 남겨놓고 성도들만 남겨놓은 채 리더십들만 옮겨간다면 이 두 그룹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갭이 벌어지잖아요. 반대로 리더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성도들은, 회중들은 원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그래서 리더십과 회중들이 함께 이동한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권능의 비약적인 증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님께 순종할 때에, 전환의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에,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고 주님께 가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어디 위를 걸었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냥 무모하고 그냥 도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찬양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하다고 보일지언정,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리더십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며 나아갈 때, 그러면 전체 회중들이, 교회가, 우리 유학생분들이, 이주민분들이, 또 한국인 또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발 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발을 떼고 살았었잖아요. 발을 떼서 믿음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목사님도 선교 나가셨잖아요. 안 가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응하며 나갔던 과거의 경험들, 근데 주님은 나는 지금도 너가 나의 사랑 가운데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감당하기 원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의 그 길을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주하고 싶을 때, 머무르고 싶을 때 많습니다. 환경이, 자녀가, 가족이. 그럴 때마다 주님, 교회 안에 이런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기능들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들이 이것을 품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주님은 존중하세요. 하지만 그 개인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중간에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리더십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머물렀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 족속들이, 민족들이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로 만드는 것인데, 그들이 지도자를 따라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바로 어떠한 땅이죠? 광야였습니다. 그들의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지 치워질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돌면서도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저 애굽에서 살면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음식물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간 빙빙빙 돌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탐하러 갔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계속적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85세가 된 이후에도 갈렙은 저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소서,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음성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유업을, 그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유업들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유업을 열방에, 그 축복을 열방에 운반하는 자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유업을 받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우리 소명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인식을 갖고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회중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 보냄받아 왔잖아요. 대한민국으로 서울로 왔잖아요. 자신의 비전을 따라서, 꿈을 쫓아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번댄다, 그렇게 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명을 이 공동체 안에서 깨달아서, 아, 하나님 보냄받은 존재로서, 이 기능이 바로 보냄받은 거거든요. 선교적인 기능이 보냄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러한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기능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전체가 이러한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서 아멘 소리가 나는데, 근데 더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회중 전체가 이러한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으뜸 가는 사도적인 교회였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적 권능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했다는 의미로 액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한 계속적으로 이런 오중직임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전환기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에, 교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리더십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리더들이 사역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이동하고 정렬되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전환의 시기 가운데서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환의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그 흐름에 잘 적응한 것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은 뭔가 틀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합니다. 제시하는 모범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틀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발전합니다.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시대, 또 AI 시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기에 변화하지 않고 변화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변화에 뒤처진 국가들,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 국가들이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들도 쇠락하게 됩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쇠퇴가 바로 변화를 거부할 때에 치르는 값비싼 대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를 거부할 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변화의 시기에 교회는 그냥 꽁꽁 우리만 안전하게, 우리만 그냥 방주와 같이 모여서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이, 전투기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출격해요. 그 항공모함에서. 이런 전쟁의, 영적 전쟁의 시기에 단지 움츠려들고 성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함락당하게 생겼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서 더 수세적으로, 공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 하나리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고, 누룩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야 될 의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쇠퇴가 변화를 거부할 때 치르는 값비싼 대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에 뒤처져서 버려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바로 쇠퇴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틀과 구조와 조직이 쇠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쇠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뒤처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방법과 체계와 틀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런 전환의 시기에 맞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더 큰 단계들, 더 큰 다른 사역으로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현아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께서도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약과 이런 변화의 시기에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준비될 것입니다. 더 높은 기름 부음과 권능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름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은 목사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적 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목사가 개척한 교회,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주님이 세우시지만 이 사도적인 기능, 역할입니다. 목양적인 역할과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기 위해서는 개척자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과 다른 지역들, 나라들, 특히 우리는 북한에서 교회가 세워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리더십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드렸죠.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입니다. 각자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통치하심이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